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로 38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탐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친애하고 또 경애하는
우리 홍원표 목사님 초대와 또 여러분들의 환대로 또 이런 만남을 갖게 돼서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기도하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설교를 전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를 향한 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혀가 묶이고 또 말을 못하게 된 한 제사장을 보여줍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이죠. 어느 날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제비뽑기를 통해 맡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맡을까 말까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러 사가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성소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이 굳어버린 사람, 혀가 묶인 사람,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가랴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성소의 향단 옆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진짜 천사를 만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 두려워하는 그 제사장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사가랴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는데 성경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서의 다른 많은 좋은 신앙인들처럼 그들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죠. 사가랴야, 주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아니,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되리라고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늙었고 또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말입니다. 이 말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리이다.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내 말을 온전히 믿지 않고 표징을 구하는구나. 좋다. 너가 표징을 구하니 표징을 주겠다. 보아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을 너가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소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가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던 건 바로 이래서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 깊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신반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는 것, 입이 굳고 혀가 묶여서 말을 못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장이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선창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또 제사장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해야 될 제사장이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입이 닫히고 혀가 묶여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정말이지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런 낭패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한참을 지체하다가 성소 밖으로 나온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몸짓으로 뜻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을 전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네, 아마 자기가 안에서 천사를 봤다, 이 뜻을 전하려는 것이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내가 천사를 봤다는 것을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손짓과 발짓을 한번 묘사를 해보면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 같은 재미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재미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심각한 상황이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나온 제사장,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갔다 나온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성소 밖에서 그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자신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고, 그래야 비로소 제사가, 예배가 온전히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혀가 묶여 버린 것입니다. 입이 닫혀 버린 것입니다. 성소 밖의 사람들, 성소 밖, 세상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이,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이, 거짓에 속고 미망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이 닫히고 혀가 묶여 더 이상 찬양의 말,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이끌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들이라고 하지만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마치 말할 줄 모르는 제사장들 같지는 않습니까? 입이 닫히고 혀가 묶인 벙어리 제사장들 같지는 않은가요? 입이 굳고 혀가 묶여 도무지 축복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는 그런 이들이지는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말, 그런 생명의 말, 그런 축복의 말씀을 도무지 할 줄 모르는 그런 이들이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치유의 말, 위로의 말, 진리의 말, 은혜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입이 굳은 사람처럼, 혀가 묶인 사람처럼, 마치 혀가 묶인 사람처럼 아무 생명 있는 말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장이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건 그가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슴 속에 찬양이 흐르지 않는데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양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런 메마른 영혼에서 어떻게 축복의 언어가 샘솟아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없는 제사장은 결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은 오직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그런 가슴에서 샘솟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찬양은 언제 터져 나올까요? 축복을 샘솟게 하고 은혜를 샘솟게 하고 치유를 샘솟게 하는 찬양은 언제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찬양의 소리를 터뜨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그 기쁜 소식에 우리의 영혼이 아멘 하고 응답할 때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그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그 복음을 우리가 가감없이 믿고 담대히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서 배우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다해 아멘해야 될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입니다. 불임의 태에
아기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적의 소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적의 소식.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기적의 소식.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적의 소식. 죽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죽음이 부활 생명에 삼켜지게 되리라는 그런 기적의 소식.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기적의 소식. 그런 놀라운 기적의 소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전능으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감없이 믿고 감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혼을 뒤흔드는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입이 열리고 영혼의 혀가 풀려나게 됩니다. 영혼의 입이 열리고 영혼의 혀가 풀려 영혼의 말, 영혼이 깃든 말, 영혼을 울리는 말, 영혼을 구하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아 거듭난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대린절은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되찾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던 사가랴 제사장 앞에 나타나 아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지 꼭 6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아주 먼 변방, 또 거룩한 곳, 성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속된 지역 갈릴리였습니다. 6달 전 천사 가브리엘은 예루살렘 성소에 나타났었죠.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 그 성소 안 향단 옆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로부터 6달이 지난 후인 오늘은 천사는 갈릴리에 나타납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이름 없는 촌동네 나사렛 마을에 나타납니다. 성스러운 향냄새가 진동하는 성소 안이 아니라 무지렁이 민초들의 땀 냄새가 배어 있을 것 같은 촌동네, 그 촌동네 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집, 한 누추한 방 안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천사는 한 이름 없는 처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성스러운 일을 맡아 하는 이름 있는 원로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을 것 같은 한 어린 처자에게 찾아와 천사는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참 좋은 인사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인사말을 듣고 몹시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좋은 말을 듣고 마리아는 왜 그렇게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네, 그건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좋은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바로 천사가 들려주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한테 의뢰 듣는 그런 좋은 인사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듣는 인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사로울 수 없는 말씀, 그냥 예사롭게 듣고 넘길 수 없는 말씀,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하는 말씀이죠. 심중에 두고 깊이 깊이 생각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대체 왜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천사가 건넨 인사말을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수태하여 낳게 될 아기는 커서 메시아가 될 인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바로 그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궁금해졌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6달 전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서도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의 말을 듣고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죠.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그때 그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때는 그 하나님의 천사는 사가랴의 이런 반응을 불신앙으로 여겼습니다.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으로 여겼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00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기 이삭을 주신 이야기, 또 불임의 몸이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사무엘을 주신 이야기. 사가랴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보존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예루살렘의 그 존경받는 그 노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갈릴리의 어린 처자 마리아의 반응은 유심히 살펴보면 의심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저 어리둥절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네? 제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마리아가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듣고 배워온 성경, 즉 구약 성서 어디에서도 불임의 몸에 아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일은 그 거룩한 성서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새 일.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일,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 전적으로 새로운 새 일,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껏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말씀 앞에 어리둥절해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가 수태하여 낳게 될 그 아기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창조의 일에 대해 보다 깊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시작의 책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혼돈과 공허의 세계, 그 흑암의 세계 위에 임해 마치 어미새가 자기 자식들을 품듯이 그 세계를 품고 자기 품 안에 품어 찬란한 빛의 세계, 충만한 생명 세계를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태초에 창조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해 그녀를 덮어 그녀의 태로부터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모태로 하여 새로운 인간, 새로운 아담을 창조해 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간,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그 아기 예수는 메시아, 다윗의 아들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아니, 그 훨씬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옛 세상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 그분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간이셨습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천국 세상,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여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저 그뿐일까요?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할까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좋은 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디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바로 아담, 그 인류를 자신과 함께 자기 품에 안고 데리고 올라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죽어가는 인생들,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한순간 한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 인간을 한순간 한순간 부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생명을 삼켜버리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죽음을 삼키어버리는 부활 생명을 앞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에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됩니다. 은혜를 알면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하늘이 이 땅을 지금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 이 흑암의 세계, 이 혼돈과 어둠의 이 땅을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어미새처럼 날개를 활짝 펴 뒤덮어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 그렇게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 그런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구원의 기쁨을 아는 이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과 같은 부활을 축하하는 기뻐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인사말을 건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복음의 인사말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마침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인가? 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수태시켜 주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수태시켜 주는 그 복음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 안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리아는 자기 안에 수태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수태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새 세상의 생명이 마침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수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그 생명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또 요한일서 3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지금은 옛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새 세상이 그날 마침내 옛 세상을 온전히 삼키고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수태되어 있는 그 생명, 지금은 그저 희미한 태동 소리만을 느끼고 있을 뿐인 그 하늘의 생명이 마침내
우렁찬 노랫소리를 터뜨리며 밖으로 나와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이 누추한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대림의 신앙인들에게 건네는 이 인사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셨고 또 오신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믿음에서, 이 감격에서 샘솟아 나는 그 찬양과 기쁨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슬픔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